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법정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지요? 참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로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도 합니다. 결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엎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는 피고인의 범죄를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스토리, 바로 이러한 법정류의 영화나 드라마의 묘미는 아마도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기막힌 반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같이 어떤 극적인 반전이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불투명한 미래의 상황 앞에서 스스로 증인이 될 것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또 함께 살펴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극박한 상황 속에서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는지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시작된 그의 고별 설교와 또 이미 나이가 든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곧 그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직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를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앞에 새롭게 닥칠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또 아무도 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전의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언제 어디에 놓여있든 간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시며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으신 분, 하나님만 붙들기만 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역전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반어법을 이용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엄하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제대로 섬길 수 있겠소?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더욱 강한 섬김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부모 세대에 수많은 우상 죄악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하며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질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하신 분, 모든 것이 가짜며 거짓되고 죽어있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이며 우상을 향한 단호한 성품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로부터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비록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부모 세대는 아니었지만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이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신들의 헛됨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믿음의 변절이 없기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우상을 섬기던 민족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의 군대가 한낮 한시에 동시에 물속에 가라앉게 될지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은 한낮 미물 정도에 불과한 파리나 메뚜기부터 나일강과 태양까지 수많은 우상을 모조리 다 섬겼지만 그 어느 신도 재앙에 빠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끊임없이 목격했던 것은 이방 신들을 붙들었던 민족의 최후는 결국 멸망이었음을 뼈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전적인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이 거저 받았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 때 맺은 신의 언약과 또 이후에 모압 언약, 그리고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 땅에서 앞전의 언약들을 갱신하며 맺고 있는 세겜 언약의 특징 중 하나는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결단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고 답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만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이 축복을 막거나 빼앗을 권한은 누구에게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위에 임했던 매서운 재앙과 저주도 끝까지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수단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뒤이어 22절에서도 여호수아와 백성 간의 화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체결식에서는 서로의 합의와 또 동의를 구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공개적인 응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언약 체결의 확증 표시가 되었으며 동의를 위해서 대답했던 당사자 자신이 언약의 증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증인으로 번역된 이 에드라는 단어는 목격자 또는 보증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자, 바로 증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먼 발치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쉽지 않는 큰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언약이 파기가 된다면 그 당사자는 틀림없이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증인됨을 자처하며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며 화답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의 생을 인도하셨고 막힌 길을 내셨고 무수한 우상 민족들을 쓰러뜨리셨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을 살리고 그 다음 자녀 세대까지 살리는 막중한 사명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깨달은 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는 무척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술로 내뱉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적잖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 적잖은 용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공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명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증인임을 외쳤을 때 공회 안에 그 누구도 이 둘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사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렷하게 목격한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기까지는 여러 상황 때문에, 또 얽혀있는 여러 관계 때문에, 참 다양한 이유 때문에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일단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면 증인답게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것 마냥 거짓 고소를 해댑니다. 실상은 속이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좌절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끌어갑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성도라면 그것들에 맞서 나와 내 이웃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증인의 변호를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들의 장래와 또 다음 세대 미래가 달려있는 긴박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척박한 광야와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속에서도 담비와 같이 누려왔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질 것인가 말 것인가. 마침내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자 그들의 고백 앞에 여호수아가 답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들어왔듯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에게는 세상의 증인이 갖고 있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마다 죽음에 내몰린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며 사망에 내쫓긴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성도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마땅히 아는 자녀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증인석에 세우셨습니다. 한번 증인석에 서게 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증을 하던가 침묵을 하던가, 이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증인의 삶을 살 것임을 고백한 백성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현장은 바알과 또 아세라 등 우상이 판을 치는 가나안 한복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고자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24절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대로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우상의 산더미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만 청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또 안락의 가면을 쓴 본질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우리 주위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우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참 많은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나와 내 가문,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갖고 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